신인 가수 탄생한 것 같아요. 박수. 네, 찬양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어요. 누가복음 5장 12절 수상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원동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명절은 뭘까? 명절은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이 명절이죠? 명절 하게 되면 부모, 형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축복하고 그 조상들의 복 주신 은혜를 그렇게 기리고 나누는 그러한 이 절기가 명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전부 설이나 추석이 되면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죠. 고향 찾아가 부모 형제 만나는 겁니다. 이 이름이 성민이에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성민이 아니고 술민이 되어 있어요. 술민이 되어가지고 정신이 없어. 성민이 되어서 성민 이름대로 하나님을 찾아서 그 복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백성 되기 바랍니다. 거룩할 성자에다가 백성 민자 써서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이 성도, 성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가장 이 복된 명절은 부모 형제 만나 축복을 누리는 것,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명절은 하나님 아버지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삶의 현장이 가장 복된 명절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고 그 축복을 누리며 이웃들에게 나누는 이런 복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보면 문둥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나병이라고 하는데 옛날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자 질문을 드리겠어요? 문둥병자는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가요? 아니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받는가요? 네,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아요. 병인데 병원 안 가고 제사장에 가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문둥병자로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요? 일주일 정도를 두고 봐요. 병 증세가 분명하게 나타나기까지 일주일 정도를 두고 봅니다. 예. 그런 다음에 다시 확인 판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문둥병자로 확인이 되게 되면 병원에 가서 병 증세를 띄워오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이 문둥병자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문둥병 걸렸소 하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문둥병이라고 판결을 받은 그 환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흩어뜨려요.
머리를 풀어서 내리고 그리고 입술을 가립니다. 입술을 가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던 가족에게서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가지고 집 밖에 가서 이스라엘 집 밖에 나가서 홀로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행동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흐트러뜨리고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이게 죽음을 슬퍼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리면 가족에게서 떠나고 지역사회에서 떠나서 홀로 가서 거해야 되는 이 자태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람 사는 가족 사회에서 추방이에요. 추방. 네. 그러면 이런 추방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진영, 이스라엘의 진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같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그런 복된 사람이 문둥병 걸리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이 진영 밖으로 내쫓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끊어져서 저주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걸리면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축복의 울타리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고 추방당해서 거기에서 홀로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홀로 거하게 되면서 육체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연골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흐물흐물해서 다 떨어져요. 코 이런 이 눈 이런 이 못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찌그러지고 그러면서 얼굴 형태가 흉악하게 일그러집니다. 사람들 얼굴에다 연지곤지 바르고 이거 바르고 머리하고 미장원이 필요가 없어요. 화장품도 필요가 없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버리고 손발이 다 떨어지고 찌그러져 형체가 없어지는 완전 흉악해지는데 거기다 화장품 바르고 머리 뻗고 파마하고 그러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연골이 떨어져 손발 떨어져 가지고 이게요 자기도 몰라 떨어지는데 통증을 몰라요. 통증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처참한 몰골로 변화되고 이스라엘에 함께 살아야 했던 지역사회 내에서 끊어져서 밖으로 추방당해야 되고 거기서 홀로 슬피 울며 살아가야 되는 이게 저주받은 운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저주받아 끊어지게 되는 이 문둥병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죄라는 것이 이렇게 부정해서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영역 안에 그 진영 안에 살 수 없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밖으로 내쫓아 던져버리게 되는 이러한 무서운 저주가 죄라는 것을 문둥병을 통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둥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날은 피부병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에 문둥병은 신의 저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주여 저를 깨끗하게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병자 환자들은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를 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의사한테 얘기하죠. 그런데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흉악한 이 얼굴어진 얼굴을 고쳐주옵소서, 내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런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부정하고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된 그 자리에서 끊어지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이게 부정함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 이제 적용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가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우리 애들의 죄를 짊어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죄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살 수 없도록 해가지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 지옥의 저주 속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무서움, 죄의 저주를 모든 사람이 보는 인류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게 하는 저주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우리 모든 죄인들이 죄의 무서움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끊어지는 자리에, 저주 자리에 들어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죠.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이 모습이 그대로 보여져요. 이사야 53장 5절에 어떻게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저주를 받아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 나음을 입게 되었도다. 네? 이 모든 걸 뭉뚱그려서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의 길로 갔거늘. 각자 가는 그 길이 죄의 길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이 목동들이 돌보지 않으면 금방 죽을 길로 가는 거 양이에요.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께 담당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는 예수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재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보통 양이나 소로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우리의 재물이 돼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옮겨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 심판 속에 들어가서 우리 대신 끊어지는 처벌을 받습니다.
문둥병 걸리면 끊어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서 끊어지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으면 문둥병 같은 끊어지는 저주, 더러움, 부정함, 불결함에서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망령된 저주에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흘린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가장 값진 피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같은 피가 없어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우리 대신 지불함으로 우리들의 모든 부정함, 불결함, 더러운 저주를 그 피로 씻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만이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문둥병자가 사회 일원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가족들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문둥병의 깨끗함을 받아 이 가정의 품으로 사회의 이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그런 복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에서 끊어지는 부정하고 불결한 더러운 죄를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씻겨주고 영혼도 씻겨주고 마음도 씻겨주고 생각도 씻겨주고 기억도 씻겨주고 감정도 씻겨주고 우리의 저주받은 모든 부분들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 하나님 뵙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복된 심령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복된 명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리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예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어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영광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명절 같은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